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제 눈이 좀 약간 이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이 이렇게 지속이 됐어요. 제가 원치 않는데 눈이 이렇게 파르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여기 세부만과 원장님도 계신데, 그 눈이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몹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의지하지 않았는데 눈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마그네슘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만 하지 않고 그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었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눈이 안 떨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눈 떨리는 증상이 없어지고 제가 바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그네슘 결핍이었습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한국인들은 감사 결핍증에 걸려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 결핍증.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또를 입에 달고 살고,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도 감사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의 결핍 상황에 있다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이거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죠. 2019년 그 코로나19,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져 왔고, 당연하게 여겼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유롭게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다 지금 쓰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벗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마스크 없이 숨 쉰다는 것이 자유롭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그때 깨닫지 않았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감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감사시입니다. 시편 100편의 제목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100편은 두 무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화답하는 형식의 시편이다. 그러니까 한 무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무리가 그것을 받아서 화답하는 형식인데, 첫 번째 그 무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면, 두 번째 무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편의 무리가 그 그룹을 A그룹이라고 하면, A그룹이 1절과 2절을 얘기하면 다른 그룹 B그룹이 3절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A그룹이 4절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서 B그룹이 5절을 얘기하는 형태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시편 100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그룹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제안하는 거죠. 찬송을 부르자 이 얘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B그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면 다시 A그룹이 4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면 다시 B그룹이 이것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확실히 2부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요. 왜냐하면 오늘 1부에 이걸 했더니 아멘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2부는 아멘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이게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지. 아멘 안 할 때 하는 것도 문제인데 할 때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할 때 아멘 하는 거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멘 할 때 안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읽고 5절을 마치면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와야지. 예, 아멘이에요. 아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된 감사는 예배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참된 감사다. 오늘 시편 기자가 제안을 하지요.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 있고 절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건 섬기다라는 말도 있고 절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 참된 감사의 첫 번째 모습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곳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감사는 예배하는 것이 참된 감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참된 감사함으로,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예배라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드린 예배는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오늘 가인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가인은 지금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가 그보다 훨씬 더, 영어 성경에는 모아 댄을 썼어요. 가인의 예배보다 훨씬 더 좋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저는 단언하건대 아벨의 믿음은 감사의 믿음이었다고 봐요. 아벨이 왜 감사했을까요? 무엇으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죄 중에서 죽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고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죄 중에서 죽지 않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했겠죠. 두 번째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모든 먹을 것을 얻는데 수고를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이 양치는 자 목동이 되게 하셔서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산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저는 감사의 믿음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예배 드렸어요.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시간 이후에 그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가인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따지자면 누가 더 감사했어야 됐어요? 저는 가인이 더 감사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곡식을 주고 열매를 거뒀어요. 그러면 가인은 감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감사가 안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걸 보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치 못한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것, 더 안 주시는 것,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라는 고민을 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이 증언하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한 영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승인하심이라, 인정하심이라라는 어프로브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이 감사의 제물을 승인하셨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한 것,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100이면 90은 불평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벨과 같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박노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라도 해남 사람인데 17살 때 서울로 상경해서 설린상고 야간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공장에서 일을 한 사람인데, 이 박노해라는 사람이 그 시적 감각이 있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 시를 쓰는데, 그 시집 중에 참된 시작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에 눈물의 김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새벽 2시 김밥을 먹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과거 독재 시절 안기부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먹던 김밥에 대한 시입니다. 김밥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소풍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 그리고 맛있는 김밥을 생각하는데, 그 단어가 안기부 지하실의 고문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싸주신 소풍 갈 때 먹었던 그 맛난 김밥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함께 먹었던 그 달콤한 김밥도 아닙니다. 눈물의 김밥,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2시 김밥을 먹는다. 피멍든 몸을 떨어가면서 갈라터진 혓바닥에 침 적셔가며 안기부 지하밀실 야식을 먹는다. 방금까지 비명 터지던 고문장에서 목매인 김밥을 씹어 먹는다. 아, 만약 나 살아나간다면, 언젠가 어느 날인가 햇살 온몸에 다시 받는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김밥을 싸들고 아주 천천히 걸어보리라. 가서 들꽃처럼 정결한 웃음에 젖어 촉촉한 눈물의 김밥을 먹으리라. 여러분, 고문을 한바탕 당하고 까무러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새벽 2시에 다음번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 그 중간에 씹어먹는 그 김밥을 먹는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밥 한 줄 먹는 것이 무슨 그런 특혜이고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김밥 한 줄을 편안하게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 우리가 소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참된 감사를 올리는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감사의 시작입니다. 강광원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3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어다. 무엇을 알라고 한 것입니까? 3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는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무궁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딸과 내 아들을 대하는 거하고 내가 생전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틀리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이 참된 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여호와가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소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담과 하와의 죄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지난 우리 사경회 때에 한동대학교 교목인 이재현 교수님이 와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밝혔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버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그게 아담과 하와의 본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이 관계를 부정하고 이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죄이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사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파생적인 죄라는 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정말 중요한 말씀하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마음, 여기서 마음은 그들의 지식,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창조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거 근본적인 죄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여기 지팡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이가, 이스라엘 목자들이 사용하는 길이가 한 2m,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긴 도구를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끝이 물음표처럼 이렇게 휘어졌어요. 여러분 보셨죠? 성화에서.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2m가 넘는 도구가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뭐에 쓰이냐?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찾아요. 그래서 양을 그 낭떠러지에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양의 목에다가 이 물음표와 같이 이렇게 둥그런 부분을 목에다 걸고 끌어올려요. 양을 구하는 도구가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뭐냐면, 막대기는 2m 길지 않아요. 한 50cm 되는 작은 단단한 이 나무가 막대기예요. 이거 뭐에 쓰느냐? 양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털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 털이 있는데 양이 의외로 기생충이나 벌레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 털을 하나씩 쑥 훑는 거예요. 스캔하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이 지금 기생하고 있는지, 벌레가 지금 여기서 기숙하고 있는지, 피부 상태는 좋은지, 병은 안 들었는지, 이것을 살피는 게 막대기예요. 그리고 이 막대기에 정말 효용적인 그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막대기가 한 50cm 정도 되는 막대기가 늑대나 일 같은 곳이 오면 목자는 이 막대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 짐승에게서 자기 양을 보호하는 게 이 막대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관계가 무너지고 이 관계를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나병이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하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그 손, 코, 귀, 눈 이런 조직들이 다 문드러지는 병 아닙니까? 없어지는 병. 10명이,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구약시대 때는 자기 가족에서 공동체에서 분리했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 안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가족들을 보고 싶어도 가족들을 못 봐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싶어도 사람들 가운데 못 삽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을 보고 싶으면 한 10m 정도 저 멀리 떨어진 데서 가족들 먼 모습만 바라보고서 지내는 게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행동은 내 병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검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항암 치료를 하고서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는데 2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보면 5년 정도 돼서 선생님이 딱 판정을 해요. 암 치료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암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5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병원 갔다 왔더니 다 나았대요. 이 10사람이 가다가 자기 몸에서 문둥병, 이 나병이 사라진 걸 느꼈어요. 그래서 10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중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까 만난 그 예수가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엎드려서
경배했던 거예요. 참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참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감사는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 시점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기이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참된 감사는 미래를 포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시면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편 100편은 A그룹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B그룹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A그룹이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그의 뜰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는 그 이유, 근거를 말하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거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의 인자, 그의 헤세드, 그의 사랑이 영원하고, 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 히브리 말로는 에무나라고 하는데 그의 이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지속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할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참된 감사는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불안정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 하셨고 이 순간도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나에 함께 하실 그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 사건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